약속 아시죠? 약속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문서로 기록을 하고 공증을 받으면 그 약속은 법적인 효력까지 생깁니다. 이것을 상호 간의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지 그 계약을 깨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약속이나 이런 계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맺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 커버넌트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주도적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에 따르면 모세가 이 시내산이라는 곳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소를 죽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그 소의 그 피를 반을 나눠서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남은 그 소의 피의 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며 선포를 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 시내산 언약을 한번 여러분 머리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장하고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광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 속에서는 우리의 그 노출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언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시는지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리더십을 세워서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전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지키며 살 것을 약속받고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 다른 리더들도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또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를 제외하고 다른 리더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장로들을 굳이 시내산 정상까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산 아래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언약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산 정상까지 불러올리신 후에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도록 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십의 권위와 질서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떠돌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짧은 시간에도 조금만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 시점부터 앞으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의 리더십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리더들이 먼저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도록 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중심으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을 높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높이면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셨고 목사와 교사 등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와 그 역할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교육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이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또 자녀는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와 집사는 섬김과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그 사명을,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는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의 리더십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중심으로 이런 질서가 잘 세워져야 교회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각자의 자리에 맞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가정과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백성들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별 없이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셨지만, 동시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 없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비롯한 다른 70인의 장로들은 시내산 정상까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모세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히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던 리더들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들 역시 멀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직분이 다르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은혜가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분이 다른 것이, 직분이 다르게 주어지고 그 다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 직분이 다른 것 때문에 은혜가 차별되게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임하는 그런 차별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과 그 역할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차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이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1달란트는 20년 정도의 임금의 분량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차별적으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1달란트를 고스란히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어쩌면 처음부터 주인이 차별적으로 종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원래 받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원인이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은 칭찬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높인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들이 한 행위가 더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이 칭찬한 것이 아니고, 더 적게 남겼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고 적은 은혜 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이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면 능력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르다는 것을 미워하시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역할이 다르고 그 다른 역할을 통해서 오히려 더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를 이룬 가운데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근거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뭔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그 감당하는 사람, 무엇보다 그 기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다양하고 각자의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서 섬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 교회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일에 충성되게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나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분을 명예나 권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차별화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직분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것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 모든 필요에 따라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유로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로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십계명 설교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주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지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민하게 되고 그 기도하게 되고 실패하다가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는 이 반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시내산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소를 죽여서 그 피의 반을 번제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는 이 피를 언약의 피, blood of covenant,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짐승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여러분에게 확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여러분 몸에 못에 묻은 그 피를 보면서 정말 끔찍하게 소스라칠 정도로 놀래고 두려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뿌린다는 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진 이 피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이 흘려야 되는 자신의 피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뿌려짐을 당해야 되는 그것이 원래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철저하게 당하고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했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이스라엘 몸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 너희 각자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가 죽지 않아도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그 죽으신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받아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반으로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성소는 성전 안에서도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제사드리러 들어가는 그곳입니다. 좀 아까 지수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받기를 구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고 불리는 그 거룩한 곳에 모든 주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세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못 나갔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그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완전하게 열렸습니다. 뻥 뚫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고 감격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사실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덕만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약속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정말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약속을 잘 지키면 인품이 좋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살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절대로 바꾸지도 취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완성하셨고 이루셨고 그 언약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들을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불러주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가운데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매 순간 나아가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